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증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우상 숭배를 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모습, 성전 건물을 숭배하는 오류 등에 대해 설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17절에서 말하는 약속하신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번성해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환난 받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여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 위에 올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져 위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금과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악된 본질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시는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스데반 집사는 본격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모세 이야기를 가장 길게 하는데 그 이유는 11절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에 대한 변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으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변증합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려진 후 바로의 딸이 데려다 키우며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유모인 그의 어머니 손에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는 단지 노예로 살아가는 동족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육신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행하려 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는 비록 육신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려 하는 모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미디안에서 연단받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0절부터 34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받고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어제 언급했듯 아브라함이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모세 또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 땅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의미를 모른 채 형식적인 거룩한 땅과 성전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과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연단받아 그 중심이 철저히 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철저히 깨어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음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땅끝까지 복음 전에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 때와 동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모세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연단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사와 표적이었고 그들이 앞으로 연단되어질 모습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권위로 예수님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모세가 했던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했던 천사와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9절에서 그 중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말하며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헛된 율법이라는 우상을 쫓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3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구절을 인용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벨론 포르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범해 바벨론까지 쫓겨났던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사실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고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세의 율법조차 어기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스데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식대로 만든 거룩한 장막이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해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간구해 솔로몬 때 지어진 것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의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곳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 아브라함, 모세 등을 연상하게 하며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중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무엇인지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에 대해 사실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는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 설교를 교훈 삼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중심 되시기를 갈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